나무 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이번 생 이전의 업장을 구생기 번뇌라 하고 현생의 업장을 분별기 번뇌라 하는데, 분별기 번뇌조차 끊기 힘들다. 맞죠? 수능 수학조차 완벽하게 마스터한 사람이 드문데 천안통이라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천안통이 뭐였습니까? 단순히 본다, 이거 당연히 포함되면서요, 현재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천안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오를 어떻게 보면 쉬운데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되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탐진치 마니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당연히 탐진치 마니는 없는데요, 습기는 부처가 아니면 남아있습니다. 성자이더라도요. 그 다음에는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는데, 그 화엄경 52위가 있었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주, 등각, 묘각 이렇게 있었죠. 거기서 어차피 성자는 이제 십주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지보살이라고 해도 되고 뭐 등각보살이라고 해도 되는 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이거 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계시고, 그 다음 팔지보살로 오뇨대사나 진묵대사를 보고, 칠지보살로 노자를, 사지보살로 공자를, 삼지보살로 예수님, 마호메트 등을 보는데, 초지보살부터가 일단 성자이다. 이게 초지보살이 뭡니까? 초지보살이 견성, 견도하신 분이죠. 여기서요, 물론 이거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나 생각 같은 경우는 일단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아직도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요, 우리 아직도 초보 과정입니다. 아직도 초보 과정이지 뭐 고급 과정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일단 설명은 건너뛰더라도 팔지보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여러분이 나한전에 보이시는 16나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승불교라서 나한님들을 우습게 보는데 이미 그 나한님들은요,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16난에 계시는 분들, 뭐 빈두르 존자랄지, 뭐 라울라랄지, 뭐 그런 분들 말이죠. 뭐 주리반타카, 뭐 그런 분들이 전부 최소한 팔지보살급은 되십니다. 그분들이. 그리고요, 등급을 말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이어서 하는 말이, 사실요, 지금 자꾸 우리가 아직 가지도 못한 증오한 다음의 단계를 논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제 강의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상당부는 이제 해오를 하셨을 겁니다만은, 뭐 설령 해오를 모셨더라도 증오하신 분이 당연히 이걸 듣고 있을 리는 없죠. 그래서 근데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성자 이야기 말고요. 사실 해오도 레벨이 있습니다. 해오가 레벨 따지는 게 우습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해오의 레벨이 높다고 증오를 더 빨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노란색 20 강의는 해오 레벨을 높여주는 강의입니다.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은 본인 수행법을 선택했으면 뭐 이 정도 강의 듣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수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듣고 계신데. 근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듣든 수행을 하든 둘 다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화두요, 화두. 이제 중국 쪽으로만 놓고 보면은 불교 전성기가 이제 당나라죠. 그 다음에 이제 5대 10국을 거쳐가지고 송나라가 나오죠. 이제 5대 10국에 이제 5대가 이제 5개 왕조가 이제 연결된 것이고 10국은 이제 작은 나라 10개를 말하죠. 갖고 송나라에 들어와서사 화두 이게 등장한 겁니다. 이게 등장한 거예요. 참 화두를 잡고 계신 분한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든 화두가요 타파 안 됐으면은 해오한 것이 아닙니다. 해오도 못한 거예요. 화두 타파는 어떻게 하냐고요? 모두가 부처라는 생각만 하면은 모든 화두가 다 깨집니다. 한번 봐보실까요? 부처는 뜰 앞에 잣나무다. 뭐 정전백수자인데 당연하죠. 모두가 부처인데. 부처는 일과 명주다. 당연하죠. 모두가 부처인데. 부처는 똥 치운 막대기다. 똥 치운 막대기를 이제 건시골이라고 한대요. 뭐 그에 대한 건시골 설명은 냅두더라도 당연하죠. 모두가 부처인데. 개에게는 불성은 없다. 이게 무자, 그 유명한 무자 화두인데요. 아니,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이제 조주 스님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 걔한테 불성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냥 없다. 그래 버린 겁니다. 태어나기 전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아, 부처죠. 아, 죄송합니다. 아, 뭐 이럴 의도는 없었는데 화두를 그렇게 평생 이렇게 잡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 수준, 저의 이제 어리석은 수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모두가 부처라는 생각을 놓치고 참선이나 명상에 들면 외도우 무상정이 돼버립니다. 아, 무상정이요? 사실 이거 엄청 높은 경지입니다. 오신통이 가능해요. 누진통은 안 되지만은.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용어 정리 하나 했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려고요. 5원 12처 18개 많이 나오죠. 5원은 색수상행식이고요. 넘어가 되겠죠. 12처 할 때는 육근하고 육경인데요. 이게 안이비설신이가 육근이고 색성향미 족법이 육경입니다. 그러니까 앙근, 색경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눈이 있으니까 색 물질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12처라 그럽니다. 18개는요. 위에 있는 육근, 육경에다가 육식까지 더하면 됩니다. 다시 눈으로만 해볼까요? 눈이 있어요. 그리고 볼 대상이 있어요. 색이죠. 그까지가 이제 근경이죠. 그러면은 보고 난 다음에는 그게 저장이 되겠죠. 그게 식이죠. 그게 5원 12처 18개입니다. 설명은 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정법을 수행하다 보면 행주 자화 중에 수시로 범락이 찾아오는데 성락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행, 움직이고, 주, 머물고, 좌, 앉아있고, 와, 누워있고, 뭐 그러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근본불교의 5가지 수행법 중 부정관, 자비관, 수식관 및 계분별관의 일부를 보았다. 5가지인데 지금 현재 4개인데요. 하나 더 있단 말이죠. 자, 일단 계분별관은 신수십 법을 고공무상무아로 보는 것인데 우리 했죠. 이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을 별상념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몸이 괴롭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상무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게 별상념주죠. 근데 한꺼번에 싹 보는 게 총상념주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하나 추가되는 게 이제 인연관인데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5가지 수행법 다 나오죠. 원인과 주변 여건을 보면 왜 이러한 분별심이 생기고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알게 해주는 관법이다. 관법이죠. 뭐 특별할 건 없는데요. 다음을 봐볼까요? 과학 같은 게 연기법 형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연과는 현대 과학에서 사용하고 있다. 현대 과학이 이거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봐볼까요? 어떤 실험과학이 이제 현대 과학의 기본이죠. 이론과학도 뭐 이론과학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실험과학이 이제 기초 과학이죠. 또 실험과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독립변이를 원인이라고 그러고요. 종속변이를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독립변인 이러고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종속변인 이럽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원인이라고 하는 독립변인은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인을 조작과 통제로 나눌 수 있다고요. 조작변인을 인, 통제변인을 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인과관계이다. 자, 이렇게 말해도 이걸 충분히 최근에 학교 나오신 분들 3, 40대 정도까지는 이거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연세가 되신 분들은 기억이 들어본 것 같은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인과관계다를 뭘로 보냐면요. 이걸로 쉬운 걸로 봅시다. 산소를 차단하면 불이 꺼진다. 인과관계죠. 산소 차단이 조작변인, 불이 꺼짐이 종속변인이요. 됐죠? 그런데 그럼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작변인을 조작해보면 되죠. 산소를 차단해보고 차단하지 않고 이렇게 2가지로 실험하면 되겠죠. 차단하니까 불이 꺼졌고 차단하지 않으니까 불이 그대로 붙고 있고 이러면 되겠죠. 그런데 그 실험을 할 때 산소 말고요. 다른 것은 통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료나 온도 같은 것은 통제된 상태에서 산소를 차단하든 차단하지 않든 조작을 해야 되겠죠. 대충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인과관계가 일어날 때 반드시 그 옆에 뭣도 있다고요? 연도 있다고요. 연도. 이거 빨간색에서 이미 봤었죠? 중론할 때 이미 봤었죠?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행 단계는 다음과 같은 9단계이다. 9차 재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써본 겁니다. 이게 남법, 명득정, 정법, 명증정이었죠. 그다음 인법, 인순정, 세제일법, 무관정. 그다음에요. 견성. 이게 초선이죠. 초선, 2선, 3선, 4선 건너뛰어 멸수상정. 자, 9개 맞죠? 남법, 정법, 인법, 세제일법, 초선, 2선, 3선, 4선, 멸수상정. 9개 맞죠? 9개 맞죠?
이렇게 구차 재정을 보기도 하고요. 구차 재정을 볼 때 앞에 4개 건너뛰고요. 그냥 바로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 식무변,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멸수상 이렇게 구차 재정을 보기도 합니다. 구차 재정을 2가지로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걸 판단할 때는 뭘로 하기로 했습니까? 그냥 난법부터 해가지고 9개로 보기로 했죠. 자, 기억 좀 나십니까? 거기서 뭐 난법, 정법은 뭐 자세히 했고 인법을요. 인순정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도장이 짜죠. 제가 빨강색 할 때 엄청 강조했죠. 우리가 죽기 전에 인법은 달성해야 된다. 지금 도장이 꽝 찍어졌죠. 이게 바로 뭡니까? 후퇴 없다는 말이죠. 인법에는 도달해야지 후퇴를 안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제일법을 무관정 그랬죠. 이게 사이간자죠. 사이간자. 그래서 번뇌가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는 단계가 세제일법 단계였죠. 그리고 물론 초선이 견성, 견도, 증오의 단계죠. 초선이요. 아하하. 그럼 해오는 어디 있냐고요? 해오는 아예 수행 자체에도 들어가도 못합니다. 그럼 해오했다 쳐요. 그래요. 해오했어요. 그러면 내 위치는 어디냐? 몰라요. 해오를 했는데 난법도 안 된 사람이 있고요. 해오를 했는데 난법, 정법 사이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해오를 했는데 인법, 정법 사이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몰라요. 해오한 다음에 본인의 위치가 어디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개인별로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꼭 이걸 우리 인자 해오 뭐 하든가 말든가 했는데 증오 단계의 초선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재벌이 될 것 같아서 재벌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 될 것 같아서 뭐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한번 관심 가져봅시다. 혹시 또 압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 밤에 초선에 들어가 볼지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해오한 다음에 초선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그거 어찌 될지 알 수 없고 논리 체계가 다르다고요. 수행한다고 해서 될 확률은 높지만 된다는 거 아니고 해오한 다음에 수행 하나도 안 했어요. 근다고 해서 초선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오늘 밤에 당장 여러분들 초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봅시다. 당장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선에 들어서면 몸에는 8가지 증상이 일어나고 마음에는 10가지 공덕이 생긴다. 8가지 증상 몸에 일어나는 걸 팔촉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보기 전에 도교에서는요. 초선에 드는 것을 황골탈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도교 이야기는 아니지만 속된 말로는 인동양맥이 뚫렸다 그러고요. 또는 생사현관이 열렸다 그럽니다. 또는 차크라가 다 열렸다 그럽니다. 인체에는요. 정신적 힘의 중심점인 7개의 차크라가 있다는 말이 있죠. 보통 차크라 7개가 다 열리면 초선이고요. 차크라가 1개 정도 열리면 난법이고 차크라가 한 2개 정도 열리면 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선이 증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오는 분명히 신증심오 그랬죠. 몸이 증명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몸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일단 8촉인데요.
동양 경중 냉난 삽활 그러는데 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가 이것부터 합시다. 내용 보기 전에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소조 4대가 능조 4대로 바뀌는 과정이라고요. 오염된 몸이 소조 4대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냥 이 세상을 4대로 보니까요. 편의상. 그 다음에 청정한 몸이 능조 4대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8촉 말고도요. 초선에 들어설 때요. 이것 말고도 몸이 크게 아프게 되는 증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죽다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8촉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볼까요? 동, 몸의 부위들이 각기 떨린다. 양은 가려운 거, 경은 중력을 못 느끼는 거, 중은 엄청 몸이 무거워지는 거, 냉은 차가워지는 거, 나는 뜨거워지는 거. 아, 냉난 하니까 이거 뭐 나이 먹어서 이렇게 뭐 갱년기 증상 뭐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삽은 몸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활은 몸이 유연하고 매끈하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순간이나마 반드시 다 일어납니다. 이건 다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전생에 원생으로 태어난 분들, 제가 말했죠. 우리는 업생인데 원생으로 태어난 분들은 이 8촉 안 거쳐도 됩니다만 확실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리고 십공덕은 그냥 살짝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먼저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십공덕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그냥 CCTV로 퉁 치시면 된다고요. 그게 기본이라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공명정지, 선심위원, 희락, 해탈, 경계사항 그랬는데 살짝만 이야기하면요. 설명도 안 썼습니다. 그냥. 공은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거고요. 명은 의심이 풀린 거고요. 정은 삼매고요. 지는 지혜고요. 어느 정도 지혜나 성상체용에 걸림이 없는 지혜입니다. 성상체용 많이 들어보셨죠? 성과 체는 본질이고 상과 용은 현상이죠. 그다음 선심은 착해지는 거고 유연은 유순해지는 거고 희락 그랬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게 희락 똑같은 말인데 희는 의식이고 의식이 즐거운 거고요. 락은 몸이 즐거운 걸로 좀 나눠놨습니다. 그다음 해탈은 자유로운 거고 경계 상황은 경계 반연에 막힘없는 거예요. 경계는 이제 불교 용어로는 반연이라 그러죠. 반연에 막힘없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이선 뭐 이야기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